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무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온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깨끗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먼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모든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사 정결한 영과 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에 다시 오지 못할 2021년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의 대재앙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도남동 교회를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며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인 오늘 이 순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을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도 괜찮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가슴속 더 깊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악을 제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로 옛 자아를 태워 주옵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깨달아 새해에는 늘 깨어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도남동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교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견디고 이겨내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적으로 생명까지도 바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겨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전통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곳 도남동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이 떠나지 마시고 항상 이곳 도남동 성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고 기름 부어주신 최성복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세와 성령 충만함이 강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세우신 내년도 목회 계획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도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소망의 빛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는 체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해도 힘들고 어렵긴 했지만 그 가운데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며 송년주일로 지키고 예배합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후 11시에 예배드리고요. 또 예배 가운데 우리 개별 키트를 사용해서 성찬식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늘 하죠. 우리 말씀 카드 뽑는 시간 우리 예배 전에 있으니까 일찍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뽑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첫 주부터 예배 열심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 하늘 양식 사무실에서 구입하실 수 있고요. 강당 꽃꽂이 섬겨주실 분들 2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첩 제작 및 교족부 수정을 위해서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북지방 신천 임원교육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에 우리 도남교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오늘 오후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년도 교사 및 찬양대로 섬기실 분들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부서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사랑의 연탄 나눔 우리가 잘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여성교회에서 떡국떡 또 현미 가래떡 우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아뢰고 기도를 아뢰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시간을 바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고 베푸신 은혜가 기억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기억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일 수 있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증거하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송년의 때를 맞이하면서 어느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들을 아뢰고 있어요. 그분이 아뢰었던 기도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또 한 해가 가버린다고 한탄하며 우울해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을 지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할 거예요. 그분은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우정과 사랑의 선물들, 또한 저를 힘들게 했던 슬픔까지도 선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소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아픈 그러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올려드리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이어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진정 오늘밖에 없는 것처럼 시간을 아껴 쓰고 모든 일을 용서하면 그것 자체가 행복일 텐데 이런 행복까지도 미루고 사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 길이고 행복의 길인지 아는데 어리석어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미루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김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고 듣고 말할 것이 너무 많아 멀미 나는 세상에서 항상 깨어 살기 쉽지 않지만 눈은 순결하게 마음은 맑게 지니도록 노력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지요. 한 해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있었고 기억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고 안타까움이 더 많이 남는 게 이때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시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러한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조바심이 나고 초조함 가운데 애탔던 마음을 갖고 지냈던 시간도 아마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음이 살아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우리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자리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금년 한 해의 삶을 돌이키며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결단과 어떤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송년주일 예배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이 분에 관한 예화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화이기도 합니다. 고 장형희라고 하는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태어난 지 1년이 됐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게 돼서 그때부터 그는 목발이 없으면 살 수 없는 1급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나 힘겨웠던 학교 생활을 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학생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었고요.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습니다. 미국 유학의 길이 열려서 유학을 떠납니다. 뉴욕에 있는 뉴욕 주립대에 가서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게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도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논문을 내고 조금 있으면 구술 시험만 통과하면 그 모든 과정도 마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LA에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언니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가 언니를 찾아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니에게 머물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시험과 마지막 과정만 마치면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살던 기숙사의 방들과 짐들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나눠주고 없앨 것도 없앱니다. 간편하게 짐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 썼던 자료들도 정리하고 그 논문의 초고도 다 이제 논문을 완성했으니까 그것들도 다 정리해서 버립니다. 논문 완성본 하나만 챙겨서 언니가 있는 LA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조금 지내는데 언니가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와야 돼서 뉴욕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됩니다. 공항에 아는 친구가 와서 차로 픽업을 해줬어요. 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친구의 집에 들려서 차 한 잔을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럽니다. 차를 마시고 차에 자동차 그곳에 왔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지요. 차 트렁크가 열렸고 트렁크에 실려있던 그분의 가방이 짐이 없어진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분의 논문 원고가 있었지요. 지금 같으면 컴퓨터 파일에 조장돼 있어서 어려움은 없지만 당시에는 다 타자기로 작업을 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그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논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친구가 함께 와준다는 것을 뿌리치고 캄캄한 밤에 기차를 타고 어찌 기숙사로 돌아와서 방문을 잠갔다.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을 지냈다. 그냥 넋이 나간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정말 말 그대로 넋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지요. 얼마 안 있으면 그 힘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는데 그 논문을 내고 시험만 보면 됐었는데 그 논문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마 그분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간혹
하게 되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일궈온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한순간의 실수로 그동안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뒤죽박죽 되는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이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싸늘한 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허허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26편의 말씀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동안 읽어놨던 모든 것,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 추운 바람만 몰아칩니다. 캄캄한 겨울 벌판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추위에 온몸을 떨고 서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을 전제하는 그러한 시편이지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온몸을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몸을 가려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차가운 벌판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일궜던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들의 상황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간도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포로. 그 비참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26편의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황야의 싸늘한 벌판에 서 있는 그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시작하며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삶에, 그렇게 황량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시작될 수 있었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서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괴롭고 힘들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에게 함께 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매임에서 묶였던 것에서 풀어주셨고, 그분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십니다. 절망하게 하는 문제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망가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논문을 잃어버렸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억울했답니다. 너무나 허무해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갔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닷새 동안 그냥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 눈을 떴다 그럽니다. 눈을 떠서 보는데
커튼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햇빛을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뭘. 넌 아직 살아있잖아.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납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에 그분은 논문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감사의 글 앞에 감사의 글에 그분은 이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바벨론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은 무엇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년도 나의 삶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긴 기다림에 지쳐있는 내 인생에, 쓰러져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내 인생에, 캄캄함에 갇혀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확인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나온 1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의 입에 찬송이 나타나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음이 가득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노래했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도 죄와 죽음의 어두움에 묶여 살았습니다.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그래서 흑암에 거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묶여있고 아파서 죽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아픔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차가운 추위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황량한 벌판을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고백하십시오. 금년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송년주일에 해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울며 눈물로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확신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한 우리는 또한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황량한 땅을 일궈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그곳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으로 가서 씨앗을 뿌리죠.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열심히 하면 땀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눈물로 씨앗을 뿌린다고 말합니다. 절박하고 간절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죠. 오늘날의 세상은 과정 없이 결과만을 기대하는 세상이라 그러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 길은 어떤 길이냐? 지름길이 가장 먼 길이다. 사람들은 지름길로 가면 빨리 갈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이 가장 먼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쉽게 가고 싶어 합니다. 쉽게 얻기를 원합니다. 급성장을 원해요. 벼락 출세를 원하고 벼락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의 결실은 눈물과 땀을 친구로 삼아 살아가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과정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다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임을 압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땅을 일고 가는 사람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씨앗 주머니를 하나씩 주셨어요. 여러분, 금년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그 씨앗 주머니를 어떻게 다루고 사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그 씨앗 주머니를 내팽겨치고 살아오신 분은 없습니까? 그 씨앗 주머니에 여러분이 뿌려야 될 씨앗이 여전히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사명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과 질병 때문에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은 19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으로 칭해졌던 땅이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요. 당시 그들이 많이 걸렸던 질병이 말라리아, 황열 같은 질병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었다 그럽니다. 그 당시의 통계에 의하면 아프리카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생존했던 기간의 평균이 8년이 넘지 않는다 그럽니다. 8년을 견디다가 이렇게 떠난 게 아니라 8년을 넘게 살질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당시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04년에 서부 아프리카에 79명의 영국 선교사들이 파송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1826년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14명에 불과했다 그럽니다. 65명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1823년에 12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됐는데 그 중에 6명은 1년도 안 돼서 병으로 목숨을 잃었고요. 4명은 1년 6개월 지난 그때 던 목숨을 잃었다 그럽니다. 12명이 파송을 받았는데 2명만 생존했다 그럽니다. 1878년에 스코틀랜드의 맥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을 받습니다. 당시에 다른 젊은이 7명과 함께 8명의 선교사가 파송을 받는데 그때 맥케이 선교사가 했던 그러한 말이 전해지는데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6개월 이내에 우리 중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이후 또 다른 선교사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망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도록 다른 선교사들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8명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만에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이 안 될 때 또 2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견디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2명은 원주민에게 살해돼서 아프리카 땅에 묻히고 맙니다. 2년이 됐을 때 8명 중에 아프리카에 여전히 살고 있는 생존한 사람은 이 맥케이 선교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분도 12년 후에 말라리아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줄 알았습니다.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왜요? 주님의 부탁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어제는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의 손에 씨앗 주머니를 하나씩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리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일터에서 그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2021년도 송년주일이죠.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시편 126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씨앗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소홀히 잊고 있었다면, 아니 그 씨앗 주머니를 내팽겨쳐 저기에 버리고 있었다면 다시 그 씨앗 주머니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뿌려야 될 씨앗들을 뿌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이 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저희들,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의 찬양이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가 전하고 선포해야 될 그 사명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세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무슨 시간을 갖냐면,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발표도 하고 영상도 준비한 것을 봤는데, 청년들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 올렸어요. 청년들이 준비하고 마련했던 영상을. 그래서 그리고 좀 서운해서 오늘 청년들이 유튜브에 올렸던 청년부에서 준비한 찬양, 우리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그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들어봤니? 우리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그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우리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그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한 그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그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주실래요?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이 그 감사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참 평안히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셔서 주의 소유 삼아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사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하시며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 거룩한 도남동 재단, 그리고 이 도남동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